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보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시지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직장에서 출장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날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고생이 되지요. 그래서 옛부터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누구에게나 그 집이 작든지 크든지 또는 그 집이 아주 좋은 주택이든지 그렇지는 못하든지 누구에게나 집은 가장 편한 곳입니다.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집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압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의 사랑이 있는 집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입대해서 훈련병 시절에 이제 힘든 훈련을 받고 나면 훈련 교관들이나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꼭 부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노래입니다. 어머니 노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훈련병들이 여기까지 부르느냐 그때부터 이제 다 울기 시작하는 거야.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흘러내립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집 생각이 나는 겁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새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투덜거리고 화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 집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좋아요. 그 아버지 품에 살면 행복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간섭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을 떠나보기 전에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못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돌아왔다가도 또 떠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행복하고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면 더 인생이 곤고하게 느껴지고 더 인생이 불평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괜히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버지 내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멀리 타향으로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면 자기 마음대로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 거창한 삶,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배불리 먹지를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진짜 좋았는데 그러면서 회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뭘 하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짓게 돼요. 물론 저는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자꾸 짜증이 나십니까?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어, 꼬였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저는 단정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삶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즐거움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뭔가 모를 스트레스가 꽉 쌓여 있을 거예요. 정말 영육간에 곤고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고 새롭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네가 잘났다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지금 네 인생을 걷고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 그 길로 가면 불행해지는 길이니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아시겠어요? 이 예배 끝나고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바로 옆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요. 잠언서 27장 1절,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 할 거다, 내일 할 거다 이러지 말고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바빠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 환경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온갖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조금만 더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할게요. 그러면서 또 내일, 그리고 또 다음으로 자꾸 미루고 또 미룬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방향을 트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인생이 인생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이나 삶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삶의 모습이 교회 나오기 이전과 똑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순간에 완전히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뀐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정말 안 바뀌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면서 옛사람을 옛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일을 계속 해가야 한다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옛 생각, 옛 사고방식, 옛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자꾸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변해야 될 텐데, 내가 기도 좀 더 해야 될 텐데,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는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야, 이제 그만 돌아오너라. 얘야, 이제 그만 돌아와. 너 고생하잖아. 너 괜히 고집 부리지 마. 너 힘들잖아, 솔직히. 너 솔직히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마음 평안하고 늘 찬송하고 웃는 사람들 부럽잖아. 부럽잖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와. 내가 품어줄게.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일, 피일 미루고 또 미루죠.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늦어버릴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늦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교역자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참 많이 들었어요. 연세가 많이 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는 나왔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다니던 분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작 나올 건데,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 힘이 빠져버렸어.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진작 젊었을 때 나올 거야.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배워버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아주 늦어버리기 전에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돌아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우리 인생의 설계자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죠? 그리고 안심합니다. 아, 이제 보험 들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다.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보험금이 있으니까. 무슨 자동차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이제 걱정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보장해주고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우리 여동생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제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자동차 이렇게 세일도 하고 보험 관련해서도 일을 하고 그래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님, 보험에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보험 가입 안 하고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네. 근데 사고는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보험은 가입해 두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보험이 있어도 사고 나면 아니잖아요. 아니, 사고 나서 많이 다쳐서 그 나머지 인생이 힘들어지면 보험 그 뭐예요? 그 사고 안 나는 게 좋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하고 전문가를 동원하고 보험 설계사를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아요. 아멘? 네. 믿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설계자이신 그분 앞에 와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 계획보다 훨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삶을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네가 제일 행복할 거야. 네가 제일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 계획을 아무리 잘해 주셔도 당신이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아무 소용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본문 10절과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기준과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11절 13절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누구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내 인생의 가시나무가 무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찔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찔레가 내 온몸을 찌르고 괴롭게 했던 그 인생이 기쁨의 열매가 풍성해져. 그죠? 그리고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가꿔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안 돌아올래? 그런데도 고집을 부릴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아멘. 아멘. 네가 돌아와. 내가 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자꾸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대로 안 돼요.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소원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왔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생각해 보면서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내가 어디다가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가, 내가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것들을 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자라는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